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잘 보지 못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주위의 죽음을 잘 접하지 않아서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소생은 죽은 사람이 인공호흡 하는 그런 것이나 심폐소생과도 같은 의학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나 불가사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적인 생명이 다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하느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느님과 소통하지 않는 단절이 죄라고 말해요. 살아서 숨쉬는 것만으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느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고 하느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살아있기를, 생명을 지니기를, 하느님과 통교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1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죽은 것과 같은 이들을 끌어올리며 영을 부어 넣어 새롭게 살리겠다는 예언을 합니다. 에제키엘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실현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친구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려요. 친구의 죽음에 애통함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슬퍼하시는 눈물이기도 해요. 나자로를 살리신 것은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죄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죄를 없으시어 다시 하느님과 친교와 통교를 누리게 하시며 생명을 도로 돌려주셔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만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같은 허탈함, 무력함, 힘겨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과도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어둠을 없애시고 우리를 되살려 주셔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죽음과도 같은 저의 어둠을 생명을 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또한 죽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되돌려 주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성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지 않을래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없애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따라가 보지 않을래요?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좋은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가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